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합시다. 20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두 줄로 앉으시고 두 줄 가운데 아무튼 앞쪽으로 이렇게 칠판을 제가 사용할 거거든요. 예, 칠판을 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 뒤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두 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앞쪽으로 와주세요. 예, 가운데 앞쪽으로. 예. 저 뒤에 있는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예, 칠판이 안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순자 권사님 뒤쪽에 있는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 앞에 빈자리 다 오세요. 계속 오라고도 안 오는 건 그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프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서연 집사님 기도를 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오늘 말씀은 뭐 그냥 우리가 한 번 읽었으니까 자,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네,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이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게 왜 이러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병원도 많지 않을 때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없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낫네. 얼마나 사람들이 뭐 진리의 말씀이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그것보다도 우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러면 소문 방금 나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가 병을 잘 고친다 하면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에 있는 병원, 누구, 어떤 교수, 어떤 의사 금방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문 나고 또 더 많은 환자들이 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상승세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상승세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병이 나.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가. 이건 팩트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하지? 저 예수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저걸 하는 거야? 할 때 해답을 못 찾는. 어떤 병원에서 모든 병을 다 고친다. 무슨 약을 쓰는 거야? 그 약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뜰 때 그때 반응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무리들은 신기하다. 참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잘 보고 정말 저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면 내 가족 데리고 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들, 뭐 조카, 고모, 가족, 이 혈연으로 가까운.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혈연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 다 넋놓고 읽은 거야. 다 넋놓고 읽었어. 그 예수님의 그 친척들, 가까운 그 친척이나 이런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 미쳤다. 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미쳤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아니 가까운 가족들도 지금 미쳤다. 와. 왜?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일반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좋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들, 그런 적이었는데 갑자기 세례요한테 세례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까지도 너무 놀란 거죠. 저거 미쳤어. 이런 반응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골자는 뭐냐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런 구약 때부터 성경만 역사하고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는 분명히 역사가 있어. 분명히 병이 고쳐져.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케 돼.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병 나은 가족들이 다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 예수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힘으로 하느냐. 그들이 판단하기를.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건 부인하지 못하고 그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 몇 절에 나와요? 자, 바알세불 그 9절 누가 한번 우리 김세님 설명.
예? 몇 절이에요? 자, 22절 우리 김세진 아나운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울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죠. 바알세불이 이건 사탄을 말하거든요. 네.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뭐라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그들은 판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해석할 때도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구절을 합니다. 자, 23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결국은 뭐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야, 너희들 상식으로 생각해봐. 사탄이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지들이 망하겠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자라도 이렇게 하지. 응?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줘. 아니, 가져오라고. 이게 없어. 검정고 목양실이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원은 우리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얘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자,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보면 모든 세계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세상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린 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하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다? 예, 마귀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둠의 영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다스리던 나라에 뭐가 걸리느냐? 뭐가 걸려? 비상이 걸려. 큰일 났어. 여러분 집이 뭐 이렇게 있다가 불이 났어. 불이 나면 막 소리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마귀가 다스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이 세상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런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오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이제 복음화를 이렇게 이제 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냐? 따라서 봐요. 영적 전쟁. 다시 한번 영적 전쟁. 그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주술, 이 지역에는 제사, 이 지역에는 우상, 이 지역에는 도박, 이 지역에는 마약,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매이게 되면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하러?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영국의 장관 가운데 영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나이 들면서 외로워. 가족은 떠나가고 애들은 크고 부부간에도 살다가 혼자 되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자꾸 너무 많아지니까요. 고독부 장관이 생겼어요. 고독부. 우리나라도 고독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독부 장관.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만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이런 나라의 그런 나라가 케어해야 될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건 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만큼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차 운전하고 오면서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딱 전화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전화하면 저 우주에서 도청하고 있으니까 빨리 끊어라. 나중에 통화하자. 기다려라. 그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또 내 전화번호를 알고 또 저한테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볼 때 이 7월, 8월 달에는 여러분 주변에 저건 아닌데,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기도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뭔가 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수님 좀 저를 예수님께로 전도 좀 해주세요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돼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이렇게 땅끝까지 하면서 선교사님들 지금 한국 땅에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임한 곳을 빛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따라서 합시다. 빛과 어둠의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또 에베소서 6장에 또 성경 굉장히 많은 곳에 또 계시록에 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하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역사를
끊어버릴 거냐? 방해해야 될 거냐? 이 부흥의 불을 꺼버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문제예요. 그 친척들이 이런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 자기 누나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매형이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싫어요. 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방에다가 가둬도 창문 넘어서 또 교회를 가니까 꽁꽁 묶어놓고 입에는 청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못 나가게 그렇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서봐요. 영적 전쟁. 다시 한번 영적 전쟁. 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막 칼 들고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나. 보이지 않는데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꼭 무슨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어떤 우상의 어떤 그런 쪽으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성적인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릴 건가? 이것만 밥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명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가짜니까. 이 성경의 가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들을 미몽에서 깨워줘야 돼. 해서 그들은 그 일만 여러 가지. 그래서 이성, 종교, 이념, 이념도 이거 문제입니다. 이념도 잘못하면요, 이상하게 가요. 이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념에 빠지면 안 돼. 복음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굉장한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이 빛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고, 이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다면,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봅시다. 제가 여기다 원을 그린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다 말하자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미 원죄와 자범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의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마귀도 인정 안 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에 잡혀 있는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당신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당신은 무엇을 많이 생각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해? 당신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사는가 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왕 같은 주인 같은 그런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우리 자식들 아파트 땅 또 어떻게 노후 자금 돈 그 사람 마음에는 돈이 꽉 차 있겠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가난을 어려서부터 하고 막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돼 해서 돈이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기회가 되면 도박을 통해서 하든지 남의 걸 강도로 탈취해가지고 돈을 한탕 해서 편하게 먹고 살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렇게 되겠죠. 왜? 생각하는 게 이거야.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은. 이 사람은 마귀가 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하니까 점을 쳐. 무당에게 가.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그 무당이나 점을 치러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같이 갈 사람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반드시 구슬해야 된다고 이렇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슬해야 돈도 벌고 또 구슬해야 아무튼 뭐가 있겠죠. 베네핏이. 그 다음 어떤 소리를 좀 많이 하느냐. 당신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굿하지 않으면 당신 나중에 무당이 돼야 된다. 무당, 너무 그게 싫은데. 그러면 굿해야 돼. 이것도 하나, 지금 보세요.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요, 이건 인질로 잡힌 거예요. 이거 인질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이야. 생김새는 정상이에요. 생김새는 정상인데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사차원 같아. 좀 이상해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좀 어떤 상처, 정신적인 이런 게 있어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나는 정신과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사차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월 달에, 이 8월 달에, 아무튼 이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양무리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야, 이거 왜 이걸 갖고 왔어요? 유성 매직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근데 저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하고 막 기사하고 아까 딱 올라와서 보니까 넥타이를 안 하고 온 거야. 여기까지는 채우고 넥타이를 안 하고 왔길래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넥타이 안 하고 지금 한 적은 처음이에요. 원래 넥타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귀신 얘기를 잘하지 하다가 귀신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왔어. 가지고 얼른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근데 이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뭐가 일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 이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의심. 진짜 그거야?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뭐냐면, 하나는 성령, 따라서 합시다. 성령.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의 영, 악령, 사탄의 영이나 악령이라고 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악령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배경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점점 이렇게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받고 말씀을 알고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점점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부분이 많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마음이 클수록 평안과 은혜가 넘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부분이 연약해지면, 늘 약해지면 늘 공격을 받고 늘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과 이 악령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봐요. 복음이 중요하다. 예,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이 믿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믿어진 다음에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 돈으로 충만하면요,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 돈 없어, 이것만 보여. 모든 사람을 돈으로 기준. 왜? 여기다 가치를 두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없네, 구원이 없네, 예수가 없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할지어다. 오늘 우리 라오스의 우리 형제, 우리 럭키가 이렇게 왔어요. 럭키가 지난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몽띠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럭키가 볼 때는 좀 주술적인 영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되면 좋겠다고. 복음이 있으니까 벌써 그게 보여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고 싶어져. 그래서 마귀가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전도 못하게 해. 너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아. 너 기도 괜찮아. 성경 읽어. 근데 뭐선 하지 마. 전도는 하지 마.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전도는 하지 마. 근데 전도하려면 또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전도의 눈이 뜨면 이 영적 세계가 굉장히 빨리 보여요. 굉장히 빨리 보여요. 두 번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전도를 하면 영적 전쟁, 이 부분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 따라서 봐요. 성령의 역사. 네.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야, 정말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예를 들면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장악된 사람. 네 번째,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장악된 사람.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4차원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미 자기 통제, 이 셀프 컨트롤이 지났어. 자기가 아니야. 다른 게 자기를 이상한 거 보게 하고 이상한 거 말하게 하고 완전히 이제 장악된 상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영향받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성령을,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게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람을 100명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죄도 용서받아.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뭐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이 구절이 좀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구절인데,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뜻은 뭐냐? 첫 번째, 리피팅. 반복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컨스턴트. 꾸준히, 계속 의지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 왜냐하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인데 이걸 못하게 해. 예수를 못 듣게 해. 예수를 못 믿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거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제가 이제 그때는 믿음도 좀 약하고 성경 이제 1독, 2독 뭐 이렇게 막 할 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처음에 딱 읽으면서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내 친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막 깨워갖고 얘기했지. 성령 해방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혹시 성령 모독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성령을 해방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그런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막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지금 귀신의 역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으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수요일 날 안 나온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혹여나 내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 이건요 그런 감각이 없네. 완전히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느니까 이건 우리가 그 도가 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이번 금요일도 우리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면 이런 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경과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거의 다 우리가 볼 때는 사건 사고지만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사고 내고 막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비극들 일어나는 사건들 다 이런 거다. 자, 그다음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잘 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또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봐요. 우리 가정은 예수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악한 영은 어느 정도 견고한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악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막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눈이 떠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묶고 있는 어떤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강한 자가 그 집에 그 주인을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약탈해 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도둑이 집에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와서 먼저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부터 어떻게 칼로 찌르든지 묶든지, 그리고 물건 뺏어가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마귀가 강하고 마귀가 정말 영적 존재로서 힘센 자이지만 예수님은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의 메인 자들을 다 쫓아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따라서 합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에 있는 영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도록, 생명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 믿게 차지하면 평강, 소망, 은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은혜로 가득 점점 채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때로는 정말 불안해가지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7월 달에 8월 달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 말한 대로 빨리 이렇게 아무튼 기도하고 우리 교회로 와서 그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온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신들린 사람, 약간 무당기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여러분께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일어난다. 예.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목전에서 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우리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은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새로운 찬양